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제 창세기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향기를 올리는 예배. 오늘은 세 번째로 구약의 위대한 예배자들 노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죠. 시작된 이 노아의 홍수, 정말 전무후무한 홍수였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러한 홍수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썰어버린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제외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또 곤충과 모든 것들을, 육축들과 사람들까지도, 사람은 오직 노아의 이 가족 총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고 방주에 탄 정결한 짐승, 부중한 짐승은 태우질 않았죠. 정결한 짐승, 물론 부중한 짐승도 태웠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이 방주에 이제 태운 그 이 짐승들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썰어버렸어요. 다 죽었죠. 정말 이제 그렇게 이 땅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땅이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의 죄악입니다.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 다 썰어버렸어요. 이렇게 호흡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 있는 건 다 죽었어요. 나무도 풀도 모든 것들도 다 죽음을 당했다. 완전히 이렇게 항폐하게 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악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물이 이제 점점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이게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번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건제를 드릴 때도 번제단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제제도 마찬가지, 화목제도 다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단을 번제단. 그 번제단은 번제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다른 제사도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이 번제단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죠. 번제는 무엇을 뜻한다 그랬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 희생과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 삶의 예배의 방법이 바로 번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짐승을, 제물을 남기질 않아요. 다른 이제 화목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는 어떻게 해요? 고기 일부는 제사장을 주거든요. 뒷다리라든지 가슴 부위 이런 것들은 요제로 드린 것은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정결한 곳에서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도록 하죠. 그렇게 이제 먹도록 하지만은 번제만 유일하게 제사장이 못 먹어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남겨놓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가 바로 번제다. 그래서 번제로 제단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이 향기를 받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노아가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땅을 이제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본성, 악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된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무리 태어난 애기가 뭐를 알아서 악을 행하겠어요?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오늘 보면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이는 태어났을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전에 행한 것처럼, 물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수심판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아담은 평생토록 자기 후손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오늘 우리까지 왔겠죠. 영원히 아무 죄 없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일단 들어왔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땅에 저주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 땅으로 인해서 인간이 뭘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심음과 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둠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일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 입에다가 뭐 밥을 넣어줍니까? 그러진 않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추위와 더위. 이 뭡니까?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마찬가지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죄악된 땅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하지 않으면은, 수고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게, 그리고 환난의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고, 겨울과 여름이 쉬지 않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어렵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이 더위와 추위가 계속 끊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삶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며 나갔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노아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가장 먼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세를 통해서, 예배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예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노아는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잘 됐으니까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도 짓고, 그 다음에 거주할 땅도 개척하고 막 이렇게 씨도 뿌리고 이렇게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 짐승들을 갖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가둬야 될 우리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가장 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었다. 그리고 제단에 번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였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향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이 재물을 태워가지고 그 재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타는 것은 뭐를 태우는 겁니까? 재물을 태우는 건데, 원래는 뭐를 태운다? 죄와 악을 태우는 거예요. 죄와 악을 태우는 거.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는 삶,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삶, 그 회개하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자 한다라는 뜻이. 우리가 뭐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 향기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죄와 악을 태우는 삶이 되었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나를 태워가지고 그 태워지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태울 수는 없으니 재물을 대신 태우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대신 죽이는 것 아니에요? 재물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철저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저히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와 악을 태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와 악을 태우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9장 13절에 보면은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는 언약을 의미하는데, 무지개 언약은 아주 특이한 언약,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과의 언약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은, 무지개 언약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 이것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모든 것을 썰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 이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이것만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함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참으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삼아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언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의 삶,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결단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냄새예요. 아무리 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채 한다고 해서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향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가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그걸 통해서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그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의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삶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멘. 구원받을 자에게나 아닌 자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향기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꾸 퍼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에 향수를 뿌려가지고 향기를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라면은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이 전도를 갖다가 딱 어느 날 정해가지고 그때만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때는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매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 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맡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더 강력한 전도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삶의 전도, 관계의 전도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가 환난에 고난에 고통에 이 통로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그냥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예배 안 드릴 것 같고 교회 안 나갈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를 맡게 하신 그런 예배의 삶,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 향기로운 향을 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셋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노아처럼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헵시바 봉사처럼 봉사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향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삶을 살아서 예배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ben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